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럼 왜 우리 안에 사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닮느냐?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리스도처럼 사는 건 우리의 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분이 어떠하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했던 거 아시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로 간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도 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구원받은 목적이 뭐죠? 구원받는 목적. 죄사함? 지옥으로 가지 않는 거? 그거 구원받으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담처럼 살지 않고요. 아담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이 아까 기도할 때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쁘게 해드렸죠. 근데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본래 이제 구원받은 목적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화가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기까지 수고한다는 말을 바울이 했던 걸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은,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처럼 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이 설교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두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봐라.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살인사건 현장에 닭이 있었어요. 닭이 그 살인사건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닭을 붙잡고 진술하라, 말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닭은 안 되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었다, 목격자가 있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죠. 당신이 본 것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따라 태어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거, 그 적절한 요구입니까? 불가능하죠. 아담의 본성으로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해요? 근데 만일 예수님을 따라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처럼 살아보라. 이거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아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을 기대한다. 가능합니까? 아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데 안 되죠. 근데 아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도 가지고 있다. 그럼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은 부활하실 걸 기대합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생명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도들을 향해 온갖 명령들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 명령을 주는 이유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는 거지, 하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명령을 준다? 그럼 그거는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주는 게 많단 말이죠. 이 명령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본래 누구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아니, 구원받는다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기도 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러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뜻으로 율법을 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율법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인인 사람들에게, 원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죄인들에게 그 율법을 대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하겠죠.
그리고 죄인인 걸 인정하면 구원의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겸손히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율법은 어떨까요? 이거는 그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는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로 도전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에 처해지게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왜 그래요? 우리가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고. 그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보세요. 5장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오고요.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고, 간음하면 심판당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도 나오고요. 이게 율법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대할 때 우리가 불편해, 뭐 저런 걸 나에게 주지, 이거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사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부른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 안에 들어가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거기 보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랬어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광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에 이르게 한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여기 보세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에 의해서 이 권능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생명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무덤 속에 다 누워 계셨냐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생명이 있었죠. 근데 무슨 생명을 또 주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생명은 뭐예요? 아담의 생명이죠. 80년이 지나가면 죽을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이죠. 근데 또 다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거는 그 아담에게 영향받지 않은 또 다른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의 성품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그 성품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가능하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피하며 우리가 그걸 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들에 의지해서 여기 보세요.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본성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여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건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게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본성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는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새로운 본성을 가졌는데, 새로운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가 달라지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의 본성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 근데 구원받은 뒤에는 두 개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몸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르심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생겼는데, 내 안에 주어졌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이에서 나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이렇게 아담의 본성으로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살 것인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까? 이거는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가능한 거죠. 디도스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두 번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이제 갖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대신한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이 모든 걸 대신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이 달라진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달라졌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몰랐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듣기도 싫고, 뭐 성경 읽어도 아니면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은 뒤에, 구원받은 뒤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들려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긍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적인 변화가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달라지죠. 감정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좋아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된다면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괜히 옥죄는 느낌이 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거듭나서 변화되면 어때요? 누가 여기 오는 걸 강제로 시켰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걸.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쁩니까? 하나님 노래하는 게 기쁩니까? 이 구원받으면 이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도 싫어하게 되고요. 죄도 싫어하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건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이런 변화, 의지적으로도 변화가 있죠. 의지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도 드리려고 하고, 자신의 시간도 드리려고 하고, 자신의 재능도 드리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만 허락하신다면,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자기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지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는 누가 주도하는 거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 믿으세요? 성령님이 생명이 되신대요. 우리는 생명 없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권능이 되시죠. 그 권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3장 거기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것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은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골로새 1장 27절 가보세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뭐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우셨죠?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인데 말로써 다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성령 안에서만 이해되는 진리죠. 골로새 1장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구절도 뭘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떤 삶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혼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혼자 있다. 반바지를 입고 있든 뭐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근데 오늘 말하자면 귀한 손님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대로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옷도 차려입고 뭐 준비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불편해할 걸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지 않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왜 맞추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면 이 사람은 생활할 때마다 이게 그리스도께 불편하지 않은지, 이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건지, 이게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건 아닌지 이걸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까? 골로새 3장도 보세요. 골로새 3장 거기 보면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어요? 부활한 몸. 그 몸을 혹시 만져보신 분? 그 몸을 혹시 본 분?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어디 있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신비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드러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영광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 가운데 변화될 거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뭘 얘기하죠?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영존하는 생명은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설명한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이터널 라이프라 그래서 하나님 같은 생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걸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떤 그 어두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고양이 새끼가 있는데 그럼 그 고양이 새끼는 어떻게 살까요? 새끼를 낳은 고양이처럼 살겠죠. 왜 그렇죠? 그 새끼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를 낳은 어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강아지는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개처럼 살겠죠. 왜 그렇죠?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사는 게 맞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죠. 예수님처럼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처럼 안 사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없어져요? 내 정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으로 내가 그분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이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속임수, 죄의 거짓말도 이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다만 예수님이 서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걸 대신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냥 로봇이나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고요. 생명이 있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컵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컵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얘는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다니죠.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는 그러면 얘는 나로 인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움직여주는 대로 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 애기들, 교회 안에 작년에 애기들 많이 낳았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고 됐죠.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지금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 이전에 살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없다가 뭘로 결정이 되느냐? 예수님을 그 살을 먹었느냐 그 피를 마셨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식인종이 된다는 건가? 아니죠. 이거는 그럼 주의 만찬을 통해 이거 빵을 띄고 또 포도즙을 마시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6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게 여기 생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유는
자신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걸 안내해주고 비춰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사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요.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대요. 우리 먹는 걸로 살아요. 밥심 얘기 아시죠? 밥심으로 산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어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소망을 걸고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걷는 것이 그분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틀려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인 채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제는 긍휼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잘 안 될 때 우리는 또 도움을 구하며 나가죠. 지혜를 구하며 나가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가죠. 이게 방법은 알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 담대히 은혜 왕자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은 뭘 보여주냐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내 안에 사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죠. 예수님이 안 시키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못 산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죠. 그럼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는 나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없어지죠? 내가 죽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 끝나는 거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내가 어떻게 없어져요? 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라는 건 리빙 소리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에요. 이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엉뚱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권능에 의해서 산다고 믿으셔야 돼요.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말씀 읽으셨을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 읽어보시죠. 그 아들이 되는 권능. 이게 아들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갖게 하시는 거죠. 1장 18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두 번째는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진 지극히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 여행을 하는데, 탈북한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됐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됐으면 우리나라 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딱 들어갔는데 이 여권으로 인해 한국 사람이군요 하고서 아주 순조롭게 그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탈북하면서 다닐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공안을 딱 그 중국에서 이제 수시로 이게 사람을 검열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차가 이제 쓰는데 어딜 가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그 체크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죠. 근데 아내가 우리는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여권 있다고 툭 쳤는데도 옛날 생각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순간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걸리면 어쩌지? 하고 공안 앞에 초조했던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도요, 이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온갖 죄 유혹과 싸움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살아갈 때 이 놀라운 권능이 내게 베풀어졌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권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쪽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멋진 생명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0절에 이 권능의 정체가 뭐냐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진 권능이 뭐냐면 죽어있는 예수님을 살릴 때 발휘된 그 권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무슨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 그러면 살아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 다시 찾아왔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이 어디에게 베풀어졌어요?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권능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나아갈 수 있고 뭔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 권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살릴 때 그 권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릴 때 그 권능이, 그래서 죽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그 뒤에 바로 에베소 3장 2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시는 권능이 있대요.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권능이 있대요. 그 권능은 예수님이시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온 거죠. 이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이 깎여지기 전에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머리를 묶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힘을 발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권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이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 골로새 1장 보세요. 29절에. 골로새 1장 29절에. 자, 아까 27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폈어요.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린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 했어요? 싸우며 수고한다 그랬어요. 뭔가 한다는 거죠. 만약에 조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주님도 안 도와주시고 그러면 뭐 이런 말 못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싸우며 수고한다. 이건 뭐예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 싸우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 게 헛되지 않고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큰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나에게 가능하도록,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유가, 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고 그분만 남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만 남게 하겠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하죠. 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요, 그것만 계속 말하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패배주의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는 게 맞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게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권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그런 삶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게 하신 권능,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권능, 그 권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 죽었다라고 할 때 뭐가 죽었냐라는 거죠. 내가 나 중심의 자아가 죽은 거죠. 내가 나 중심의 자아, 내가 주인된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 아들이 어떤 분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들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살았던 방식으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까? 아니죠. 뭐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냥 육신적으로만 사는, 죄에 지배받는 그런 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여기 살리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안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 구원받기 전에도 몸이 있었잖아요. 근데 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나게 했다는 뜻이죠.
그럼 뭐예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난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도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셋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또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이렇게 살아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여러분이 늘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안 믿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보시고, 주님 저는 부족해도 이게 순종이 가능하게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오, 나의 생명이 되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면서 내가 사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언가 하게 되는 것은요, 다 이런 지식,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능력을 내게 베푸셔서 그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씩 하나씩 단순하게 옮겨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구원받은 목적,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성화의 삶,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되겠죠. 근데 방향은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살아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주님, 이제 내 나머지 삶은 내 멋대로 구원받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